오늘은 받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의 말씀을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의 검증, 나는 성공했다 하는 것의 검증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계시는가,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의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자,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절에서 모든이라는 낱말이 4번 나오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바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이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 모든 은혜다 이제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은사는 선물이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말씀에 담아진 능히 모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 말할 수 없는 은사, 이 모든 말씀들을 곱씹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 이 은혜에는, 곧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에는 내어주심이 있습니다. 이 은혜에는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이 은혜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된 희생이었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받는 자가 됐다.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받는 자가 됐다. 뭘 받았어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됐어요.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자유를 받은 자, 자유를 얻은 자가 됐어요. 바로 지극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2015년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접촉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같은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심는 자에게 주십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심으로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자, 나는 심는 자가 됐어. 이제 심으려고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으려고 해도 심을 씨앗이 없는데요. 심으려고 해도 심을 거리가 없는데요.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심으려고 해도 내가 심을 재료가 없어. 씨앗이 없어.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심는 자에게 10절에 심는 자에게 뭐와 뭐로 주시느니?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심으려고 하면, 내가 심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뭘 주신다? 씨를 주신다. 나 씨가 없어서 못 심겠는데요. 이거 이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씨가 없어서 못 심겠는데요. 나 할 만한 그 능력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심으려고 하면 주님께서 씨도 주시고, 그 심는 자가 갈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주시고, 양식, 생활을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시죠. 심는 자에게 심을 것을 주신다. 네, 심지 않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아멘입니까? 우물도 물을 퍼내야 샘물이 고이듯이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에 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는 것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풍성합니다. 심은 것은 작은 것인데 열매는 넘쳐납니다. 그러면 그 열매에 담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을 심는 자에게는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믿음을 심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천국이 뭐와 같으냐? 천국은요 의리의리하고 멋지고요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라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서 무엇이 보이죠? 그 심은 씨앗을, 그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것을 받으십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무로 만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심는 자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심은 씨앗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아, 심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자,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심는 밭을 주셨습니다. 자, 심기는 심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심어야 되느냐? 밭이 있어야 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밭이 두 가지의 밭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는다. 조금 더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밭에 심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심는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어놓은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12절에 사람들이, 12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세금 내기도 바쁜데 하나님께 또 드리라니 이거 이중과세 아닌가?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해봐라. 하나님의 것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가? 내 사업이 하나님의 것인가? 다른 하나는 그럼 뭘까요? 이는 우리가 섬겨야 할 가난하고 부족한 형제와 이웃들입니다. 9절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받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께서 요약하신 말씀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다.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다. 곧 성경 말씀의 요약이다. 핵심이다. 지금 같이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또 하나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결국 10계명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그 골자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종이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이웃이 없다는 말이고요, 이웃이 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드림이나 이웃에게 드림이나 이제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곧 드리는 자, 주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곧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솔직하게. 세상에서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야, 내가 저거 복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은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체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복,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큰 걸 말하지 않았어요. 한 알의 밀로 표현했어요. 한 알의 밀이 죽어지면 많은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결실하잖아요. 사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주는 자, 나는 별로 돈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별로 없고. 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주일날에는 승용차를 교회로 가져오질 않습니다. 사실 오늘도 바쁘게 이제 오후 예배 중간에 빠져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장석교회 가서 제가 이제 축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에다가 차를 아침에 일찍 갖다 놓으면 탁 타고 금방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가 집에서 총총걸음으로 집에 5분 동안 빨리 가가지고 거기서 차를 빼가지고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5분에서 10분만 더 투자하면 적어도 멀리서 와서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성도 한 분에게 자리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를 안 가져오는 겁니다. 누구라도 한 분 더 세울 수 있으니까. 내가 편하려고 하면 갖다가 세워놓고 없는 사람 아무데나 갖다 세우고 오겠지 뭐. 그럼 되겠지만 내가 하나 비워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주는 자의 복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도 그것이 복을 얻었지만 결국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삶, 하늘 그대로 있는 삶은 결국 낡아지고 썩어지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얘야, 내가 너 때문에 참 기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어주고 드려지는 삶이 없이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한 직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름 아닌 봉사의 직무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이 직무를 가진 걸 알아야 됩니다. 봉사의 직무, 곧 섬김의 직무입니다. 주는 자의 직무입니다. 심는 자의 직무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이를 위하여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 연보의 단어를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래 이런 드림, 헌금해라 이런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28년 동안 있으면서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13절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연보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 연달아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그게 연보입니까? 오늘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보는 원어에서 하프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너그러움, 관대함, 인색하지 않음, 베푸는 것, 선물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만약에 그걸 직역을 하면 너희들의 인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베풀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입니다. 연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이 연보를 한자로 설명을 해볼까요? 한자어로. 여기 옛날에 한자가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다음부터는 이미지 파일로 넣어드려야 되겠네요. 연보. 연자는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 보자는 기울 보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것을 버림으로 다른 사람의 헤어진 부분을 깁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버림으로 다른 사람의 헤어진 부분을 기워주는 삶. 나를 버린다는 것은 결국 나를 내어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내어줌으로 저 사람의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한 것을 기워주는 삶. 이게 연보의 삶입니다. 그 자기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게 연보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헌금, 기부금, 구제금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아서 뭐 합니까? 지폐를 받아서 뭐 하십니까? 동전을 받아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쉽게 설명해서 먹을 것을 가져온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를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이여 한 아이가 먹을 것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비웠습니다.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여기에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다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주는 자, 심는 자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은혜를 쏟아 부어줘서 5,000명이 먹게 하셨잖아요. 교회는요,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 믿음 공동체, 선교 공동체, 친교 공동체,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라는 이름을 통하지 않고 얼마든지 구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시고요.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이웃의 장학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되어질 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낼 때 복음이 먹히는 거라 이 말이죠. 문제는 그겁니다. 조금 더 배부르게 해주고 덜 해주고 그거 우리가 다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돈만 주고 거린에게 돈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이름만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이웃에게 바치는 것이나 결국 하나님이 한 가지로 원하시는 것인데 결국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버림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키워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의 직무요 섬김의 직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힘이 있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지 물려가 돈이 있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까? 그러나 뜻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먹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사는 레이첼 백위드라고 하는 사람, 레이첼 백위드라고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소녀입니다. 소녀. 이 소녀의 생일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이 소녀는 5살부터 남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는 아이였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린아이에게 주셨어요. 참 남을 도와주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진 아이들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바치겠다고. 부모가 이제 부모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잘라가지고 바치는 거지만 어쨌든 그 5살 아이가 머리를 잘라서 바친 것이 첫 번째 기부였습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9살이 된 레이첼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고생하고 빨리 죽는다는 것을 알고 기부 사이트에 참여해서 모금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9번째 생일을 소개하면서 저는 이제 생일이 됐어요. 9번째 생일이 됐어요. 소개하면서 선물을 내가 받고 싶지는 않아요. 선물 대신에 $9 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물도 제대로 없어 고생하는 아프리카에 클린 와터를 깨끗한 물을 보내고자 합니다. 기부해 주세요. $9씩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죠. 10,000원을 기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220가 모였습니다. 20만원 조금 넘죠. $220가 모였습니다. 더 이상 모금이 되지 않자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레이첼이 애당초 목표했던 금액은 $300였습니다. 30여만 원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채워보자. 맞아. 뜻한 게 $300니까 채워보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중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습니다. 사실 자신의 생명까지 기부하게 된 것이죠. 그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안타까운 사연을 레이첼이 만든 사이트를 다시 열어서 닫아버린 사이트를 다시 열어서 계속해서 모금하자. 이제 교회가 이를 도와주자. 레이첼 개인이 하던 것을 이제 교회가 이제 힘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모금을 했는데 보름 만에 전 세계에서 3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해서 100만 달러가 넘는 105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30만 원을 목표했었는데 10억 원이 모였습니다. 레이첼의 부모님은 이 돈을 모두 아프리카의 우물을 만드는 일에 쓰기로 기부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선 극심한 물 부족으로 5살 생일도 못 맞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9살짜리 소녀가 아프리카의 맑은 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가 받을 생일 선물 대신에 기부금을 원한 것이, 거기에다가 소녀의 희생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결국 수만 명이 참여하여 100만 달러가 넘는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9달러 1만 원으로 시작된 것이 10만 배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10만 배. 어린 딸 일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일주기 추모를 이제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그 이디오피아의 그 얼굴이 검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소녀를 받으신 하나님은 143개 마을 3만 7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명의 물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담은 일주기 추도를 맞아 이디오피아를 찾은 영상을 5분간 함께 보시고 말씀을 접고자 합니다. 영어로 된 원본인데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면 그거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2015년을 달려가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그리고 우리 번동평화교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주님이 받으시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새기면서 영상을 듣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It's 6 in the morning and we're about to go see some of Rachel's wells. I am Richard. I am Rachel's grandfather. I really wish Rachel could be here today, because first of all, Rachel would think that this is probably the neatest thing she'd ever seen in her entire life.
Our community, our church, where we are from, we greatly love Rachel and continue to love her family. And I'm overwhelmed with how greatly you have honored her memory. So please receive my most deepest and heartfelt thanks. You've done us a great honor today, so thank you. Yeah. Rachel developed such a big heart from such a young age that she understood and felt the pain of others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o give up her birthday present so that other children can improve their lives is the most beautiful gift a person can give.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왜 살고 있니? 너 무엇하고 있니? 주님께서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그냥 분주하게만 살았는데 주여, 2015년 저희들에게 복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복이 세상의 복이 되게 하시고 없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아버지 없다가 아니라 심는 자의 복이 되어서 심을 것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거 잊지 말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삶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보내시는 삶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